하나님께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경제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요즘 그러죠. 코로나에만 관심을 갖게 되죠. 락다운에만 관심을 갖게 되죠.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복음에는, 교회에는 점점 관심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는 관심이 희미해져 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분명히 들으시고, 믿음의 말을 하는 자 하나님이 하말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면제시키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상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구절 중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배 때마다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상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 버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해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다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말세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점점 더 그렇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무엇일까? 주님이 어떠한 교회, 어떠한 가정, 어떠한 신자를 찾으실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이 시간도 더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호주의 락다운이 길어지면서 점점 더 자유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SNS에서 공산 국가처럼 바뀌고 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럴 것이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어디를 다니기가 두렵고 집 밖에 나가기가 참 쉽지 않고 5km 이상 넘어갈 수 없고 제한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벌금도 굉장히 셉니다. 우리 NSW 주 총리가 지금은 전시 상황과 같다 그러면서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주 강력한 봉쇄가 또 지금 시작되고 더 심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제도 우리 시드니 시티에서 시위가 있었고 멜버른에서도 시위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국민이 바로 당장 호주 지도자들이라든가 정치 또 어떤 그 권력자들의 결정을, 방향을 우리가 당장 바꾸지 못합니다.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게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흘러가는 그 물결과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서 점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점점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고 점점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는, 지금 탈레반의 이 아프가니스탄 장악하고 이 유럽이라든가 미국 또 여러 나라들이 이제 걱정하죠. 전쟁의 소문이 오고 또 이 전염병으로 두려움이 가득하게 밀려오는 이러한 때 우리가 그걸 다 막을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자는 이런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고 어느 길로 갈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BC 5세기 정도 시대입니다. 당시에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다시 재건했습니다. 무너졌었던 성전의 돌들을 세워서 성벽도 세우고 성전도 다시 세웠습니다.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사 왕국의 정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완벽하게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한 자유가 없고 황충의 피해로 이 농작물에 이런 어떤 거둬들이는 수익이 굉장히 적고, 그러다 보니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경제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요즘 그러죠. 코로나에만 관심을 갖게 되죠. 락다운에만 관심을 갖게 되죠.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복음에는, 교회에는 점점 관심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는 관심이 희미해져 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고요. 당시에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다 보니까 먼저 제사장들이 방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라기 1장의 내용이에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예배 사역을 하고 제사를 그렇게 섬기는 이런 일들이요,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이 생기고, 그리고 성도들은 11조를 소홀히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가 이 말라기의 말씀에 11조를 안 하면 복을 못 받고 11조면 복 받는다,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유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점점 관심이 무뎌져 가는 가운데 영적 지도자들은 영적인 게으름이 생기고 방종이 생기고, 성도들은 11조 안 하면 당시 어떻게 됩니까? 레위족들이 궁핍해지고 경제적으로 곤란해지면서 교회 안에 교회 직원들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에 일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붕괴가 생기는 겁니다. 그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파마다 11조를 걷어서 교회에서 섬기는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했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제사에 그들의 직무를 온전히 하지 않고, 성도들 또한 그렇게 되어져 가면서 심지어는 또 세 번째로 이방인과 혼혈로 결혼하는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총체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무관심하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타락하고 나태하고 게을르고 방종하고, 성도들은 교회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 무관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이방인과 통혼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섞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면 그때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당시에 있었던 현상, 경제적인 어려움과 바사 왕국의 정치 아래서 자유가 없는 가운데 성전도 재건했지만 점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걸 넘어서서요 13절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에게, 신자에게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또는 설교할 때 강단에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믿음 위에서 지금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당신 그거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하나님 무시했습니까? 그리고 화낼 거예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싫어합니다. 당신의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저고, 이게 당신이고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내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도 이 말라기 선지자 활동했던 시대랑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회복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더 경제적인 어려움이, 경제적인 무너짐이 있을 거고, 자유가 많이 구속이 될 거고, 제한이 있을 거고, 어려움이 길어지고, 그럼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성도들의 무관심, 영적인 나태함,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세상과 섞여버리는, 마치 통혼하고 혼혈하듯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참 놀랍습니다. 오늘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 첫 번째, 믿음의 말을 하라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 여러분, 믿음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BC 5세기 때 어려움이 길어지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런 가운데 어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게 헛되고, 예배 드리는 게 헛되고,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명자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야, 유익이 없어, 헛되다, 이렇게 생각할 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만이 아니라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서, 중심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뭘 물어봤을 때가 아니라 그냥 평소의 말이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고 중심이고 마음이고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런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은 될 수 있어요, 가짜로. 그러나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것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은요, 마음에 생각하고 자신이 믿고 자신이 붙드는 그 마음에 있는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귀환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전도 다시 재건해서 교회 건물도 지은 거죠.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유도 없고 하니까 믿음 식어지고 신앙 식어지고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슬픈 것 같은 힘든 일이고 유익함이 없다 그랬어요. 또 15절 보시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교만한 자 잘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15절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교회 안 가도요, 봉사 안 하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인 것 같아 보여도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그랬어요. 적당히 믿어도, 그 전에는 적당히 믿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적당히 믿어봤는데 괜찮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들게 그렇게 섬기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이라도 받는 줄 알았는데 대충 믿으면 뭐 괜찮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고 마음이고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이었어요. 말. 그 마음에 가득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신앙관이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이 길어지고 자유가 없고 사람들이 대충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대충 예수 믿고 이런 거죠. 대충 하나님 섬기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된 일이야, 뭐 대충 믿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 괜찮아 하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는 평소에 그들의 마음에서, 삶에서, 중심에서 나오는 그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오는 것을 16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피차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참 믿음의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념책에 그들의 말을 적으셨다는 거예요. 왜? 잊혀지지 않도록. 그냥 은연중에 일상의 삶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대화 중에 흘러나오는 말을, 그 말 1년 10년 지나면요, 그 말 한 사람도 까먹어요. 기억 못해요. 들은 사람도 까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의 말을 하는, 그 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는 말을 하는 그때 그 믿음의 말을 기념책에 적으시더라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도록. 사람들은 그 믿음의 말이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3, 40년 지나면요 정말 중요하지 않은 말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그냥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영적 지도자들이 방종하고 나태해져가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무관심해가고 세상과 섞이고 통혼하고 결혼하고 그런 가운데 믿음의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모습과 말을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적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께서 들으신다예요. 들으신다. 주께서 들으신다. 그때 그 믿음의 말 하는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는데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거예요. 보고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불만, 불평, 원망 다 들으시는 거예요. 감사, 믿음의 고백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말 들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믿음의 말을 하는 자와 또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그 다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믿음 있는 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말을 평상시에 하는데 주님이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는 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말하는 걸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언제는 뭐 슈퍼도 가고 병원도 가고 어디도 갑니다. 락다운이지만 갈 수 있는 데는 가죠. 그럴 때 하는 말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떤 말을 하나님이 적으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이제 나중입니다. 나중이에요. 나중에 어느 때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겠다 그래요. 분별하시겠다. 걸러내겠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겠다. 어떻게 분별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말을 통해서 분별하신다. 근데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 속에서 평상시에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고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이 들리는 대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을 분별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무시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당시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그랬을 겁니다. 저 하나님 섬겼어요. 저 예배 드렸습니다. 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예물도 드렸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18절에 이 섬기는 자가 원어로 보면은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아바드. 아바드는요, 봉사하다, 섬기다, 노동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노동하다, 아바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는 억지로 노동하고 억지로 섬기고 억지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쓰이는 표현이 아바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섬길 때 아바드는 같은 아바드가 쓰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억지로가 아니에요.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노동하듯이. 그러면 예배자고 헌신자고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같은 아바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처럼 억지로 섬기고 억지로 예물 드리고 억지로, 이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바드가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노예같이 억지로 노동하듯이 예배드리고 겨우 억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든 양, 쩔뚝거리는 양 가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 예물 드렸잖아요. 11조도 드렸잖아요. 억지로 겨우 합니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라기에서. 오늘날도 11조를 해야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가 아닙니다. 남는 거, 병든 거, 싸구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시편 78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백성이여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셨는데, 살리셨는데, 내가 그들을 사왔는데,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는 나에게 반항한다. 너는 나를 노엽게 한다. 너는 나를 배반한다. 너는 나에게 거짓으로 나온다. 권능의 손을 잊어버리는구나. 구원의 나를
기억지 못하는구나,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함으로 섬기고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방금 이 시편 78편의 모습처럼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으로 가면서 무의식 중에 요즘 어쩔 수 없어, 다 그럴 수밖에 없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대충 해봤는데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주님이 그 말 다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타협하는 말, 자신을 합리화하는 말,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그토록 좋아하셔서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찬양할 때 전심으로 해야 돼.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기도할 때도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고 어떤 말을 기뻐하시는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특별한 사랑을 주실 것이다. 이제 특별한 사랑을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17절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훈 형제 제가 참 아낍니다. 그러면요, 그 말 듣는 사람이 열받아, 목사님이 나를 아끼다니 하고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기분 좋은 거예요. 태경 형제 제가 참 아낍니다. 메모지에 적겠어요. 우리 태경 형제 그 누구보다 태경 형제를 사랑하고 아낍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길 거예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근데 사람이 말해줘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그 사람, 내가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또 사람도 그러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나도 그런 자는 아낀다 그러지요. 17절 마지막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 활동한 이 BC 5세기의 어려움은 추상적인 어려움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어요.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과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니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지킨다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믿음의 말을 한다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 지키고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아낀다. 이 아낀다가 원어로 보면은 하말인데 남기겠다예요. 남기겠다. 전쟁에서 패배한 적군 중에서 다 안 죽이고 남기는 경우 있죠. 남기는 거예요. 하말, 남기다. 내가 그들은 남기겠다. 내가 정한 그날에 그들은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들은 남기겠다. 무슨 말이죠? 면제시키겠다. 면제, 남기겠다. 제가 영화가 하나 생각났어요. 이 부분에서 해바라기라는 영화, 거기 김래원이라는 그 주인공이 영화 마지막에 그 깡패들이 모여 있는 그 웨어하우스 같은 데 찾아갑니다. 자기의 이제 가족들에게, 엄마에게 아주 이렇게 괴롭히고 막 그렇게 했었던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복수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깡패 소굴이 있는 아지트에 가서 문을 다 잠그고 보디가드를 다, 영화니까 한 방이면 다 죽어요. 으악 하면 죽어요. 목 졸르면 으악 하고 막 여기 어깨뼈 부러져서 죽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복수를 할 그 조폭들의 보스가 저기 있고 막 밑에 사람들이 있는데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김내원이, 병진이 형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병진이 형. 그러니까 김내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병진이 형은 나가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안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 그리고 나머지 다 복수하고 죽는데요. 그 영화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마지막 내가 정한 날에는요, 1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날에, 이때는 마지막 날을 의미하잖아요. 심판의 날, 마지막 날. 그러니 점점점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지고 점점점 마지막 때로 갈수록 하나님 떠나고 적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많아질 것이고 배도하는 자가 많아질 것이고, 그런데요, 믿음의 말을 하는 자 하나님이 하말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면제시키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야,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백신 안 맞으면은 일도 못하고 또 식당도 못 가고 쇼핑도 못 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QR코드에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는구나. 여러 가지 염려가 오죠. 제한이 너무 많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장 바꾸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델타가 지나가도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오고 세상은 더 자유가 없어지고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교회들이 얼마나 더 무너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점점 믿음 지키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하말 그 영혼 남기시고 살리시고 면제시키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셔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그 믿음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세상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믿음의 말을 하라. 믿음의 말을 하라. 두 번째, 그 믿음의 말 주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이 그 믿음의 말을 하는 자들 특별한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